5장 39절에서 44절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올해도 오늘이 마지막 주입니다. 우리가 1년을 되돌아보면서 또 25년도를 계획하면서 어떤 일들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들을 깊이 생각하고 또 깊이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서는 항상 성공으로 이끄는 것도 있지만은 불행으로 이끄는 것도 있습니다. 인생에서 불행으로 이끄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성공으로 또 번영하고 번창하기를 바라지요. 그렇지만 인생에서 불행으로 이끄는 세 가지를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인생에서 불행으로 이끄는 것이 뭐냐면 초년의 성공입니다. 너무 어린 나이에 돈을 많이 번다든가 인기가 높다든가 어려운 시험에 합격했다든가 선거에 선출되었다든가 나이에 걸맞지 않게 초년에 성공하면은 인생으로 불행됩니다. 여러분, 제주도에 도의원 중에도 30살인가 안 된 사람이 당선됐다가 불행하게 그만뒀지요. 남녀 이성의 문제로 그만두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초년에 성공하는 거, 나이가 어린 사람이 고시에 등과했다든가 너무 인기를 많이 얻어가지고 돈이 하루아침에 엄청나게 벌게 된다든가, 아티스트들 중에 그렇지요. 아이돌 그룹 중에 그런 사람들이 인생을 길게 봤을 때는 초년에 성공한 것이 결국 말년에 되니까 어려워지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불행을 이끄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배경에 대한 성공입니다. 부모라든지 친인척이라든지 어떤 카르텔에 의해서 자기가 가지 말아야 될 때를 가가지고 밑에 사람들이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어렵게 하는 거, 이 사람도 나중에 보면 불행으로 이끌더라 하는 겁니다. 자기의 실력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실력으로, 다른 사람의 백으로, 다른 사람에게 의지해서 되는 것은 그때는 있을 수 있지만은 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 말년에는 이 사람도 불행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지요? 세 번째는 인격적인 결함입니다. 어떤 자리에 간 사람이 교만하고 거만하고 오만하고 방자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사람들에게 적당하지 않다고 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런 인격적인 결함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그 당시는 좋을지 몰라도 긴 시간을 보면은 결국은 인생에서 불행을 맞이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에서 우리는 불행을 맞이하지 않으려면은 나이가 여기 드신 분들은 정말로 내가 인격적인 결함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인격적인 결함이 없이 성공하려면은 옛날에 초등학교 다닐 때 급훈 같은 거 보면 되게 두자지요. 요즘은 어떤지 모릅니다만 그것 중에 대부분 성실, 근면, 정직, 겸손, 절제는 조금 다르지만 성실하자, 근면하자, 정직하자, 이런 것들이 대부분 초등학교 때 급훈이었어요. 이것이 인생의 가장 기본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잘 지키면은 성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어릴 때에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심어준다는 겁니다. 절제하는 거죠. 정말로 성실하고 근면하고 정직하고 겸손하고 절제하는 이것을 통해서 인생에서 행복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1장 1절에서 이야기하지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이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지요. 그리고 마태복음 9장 8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성실하고 근면하고 정직하고 겸손하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는데 이 복을 내가 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린다는 것은 이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내가 잘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삶이 인생에서 행복으로 이끈다는 거죠. 나는 낮아지고 주님을 높일 때 그 사람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정말로 말년이 행복하려면은 인격적인 결함을 없이 잘 다듬을 때 어디서나 존경받을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본문은 오늘 당시의 결혼관과 풍습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가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을 내버리지 않고 때에 따라서 필요할 때마다 다 풍성하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39절에 보면 머리에 돌리셨다는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죽였다는 겁니다. 그 사람을 치워 없애버렸다는 겁니다. 그게 너무 강하니까 완곡한 말로 써놨습니다. 41절에 보면은 발 씻길 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종 중에서도 계급이 있었는데 가장 천한 종이 발 씻기는 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전야에 세족식 하지요. 본인이 가장 낮은 위치까지 내려간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들도 이렇게 해라는 거죠. 가장 비천한 종이 발을 씻기는 종이다. 그리고 오늘 42절에 보면 처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처녀는 한국 다른 성경 버전에 보면은 몸종이나 여종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야곱이 하란으로 가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 라반의 딸과 결혼하지요. 그때 레아와 결혼할 때 누구를 줍니까? 실바라는 여종을 붙여주지요. 라헬과 결혼할 때는 비라라는 여종을 붙여주지요. 오늘 아비가일이 결혼할 때 그 처녀 다섯은 몸종입니다. 몸종 다섯 사람을 같이 보내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이스라엘은 그 지역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평야고 좋은 북쪽의 지역이고 하나는 유대 지방의 성읍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것은 평야지대가 아니고 유대 지역에 있는 조그만 성읍입니다. 여호수아서 15장 56절에 나오는 지역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39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자, 다윗이 나발이 하나님께서 치셔갖고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때 다윗이 제일 먼저 한 것은 찬송을 합니다. 자, 나발이 죽었을 때 아무도 애통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본문에 어디도 애통하는 사람이 없어요. 부인인 아비가일조차 애통하지 않습니다. 나발의 부고를 듣고 다윗은 하나님께 찬송합니다.
왜 찬송하냐면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내 모욕을 갚아줬다. 나의 원수를 갚아줬다. 또 하나는 악한 일을 하지 않게 나를 막아줬다. 신명기 35장 32절에 나오듯이 복수는 하나님의 몫이기 때문에 나의 울분을 지금 참고 인내하고 기다렸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죄진 자는 반드시 죄값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천망회회 소위 분루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은 노자의 도덕경 76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죄값은 반드시 치루어진다는 겁니다. 천망회회 소위 분루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이 한문을 풀이하면 하늘에 있는 그물은 엉성하게 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아무도 빠져나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늘에서 천벌을 내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 어떻게 하늘이 천벌을 내리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단기간이 아니라 장기간의 시간을 놓고 보면 반드시 하늘에서 벌을 내린다는 겁니다. 그게 천망회의 소위 불릅니다. 하늘의 그물은 엉성하지만은 그것을 빠져나가는 죄인들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나발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다윗이 울분이 있었지만 그 울분을 참고 기다렸더니까 하나님께서 나발을 쳤다는 겁니다. 그리고 39절에 거의 마지막에 나발이 죽자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청혼 의사를 전달합니다. 합법적인 행동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나이가 몇 살 정도냐 하면은 25살 정도입니다. 20살에 사울로부터 쫓겨다니면서 10년간 쫓겨다니는데 지금 그 중간 25살의 청년입니다. 오늘날 대학을 졸업한 나이입니다. 합법적인 행동으로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청혼을 합니다. 그 전에도 아비가일의 이야기를 듣고 약간 매력적이다라고 생각했지요. 그러나 다윗은 기다리는 겁니다. 불법적인 행동 안 했어요. 이때는요. 여기에서 우리는 기다림의 미학을 볼 수 있다는 거지요. 인내하고 기다려야 된다는 거지요. 때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조급해가지고 실수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시간이 재판관입니다. 재판관이 다른 사람이 재판관이 아니라 시간이 재판관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는 광풍이 불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 옳은지 틀린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시간이 가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행동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재판관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맞을 수 있지만, 지금은 틀릴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떤 게 맞고 어떤 게 틀리다는 것이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다윗은 울분을 참고 기다렸더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더라. 여러분, 시편 37편 9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는 땅을 차지한다.
너무 울분을 토하지 말고 여호와를 잠잠히 기다리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도 너희들이 선을 행하고 시간을 기다리면은 너희들이 뿌린 씨를 반드시 거둬 드린다는 거지요. 봄철에 씨를 열심히 뿌리고 여름철에 잘 가꾸면은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다는 거죠. 봄에 씨 뿌리고 금방 거둘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나에게 맡겨진을 열심히 하다 보면은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수확을 거둘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청혼입니다. 사별한 아비가일에게 청혼합니다. 본인이 직접 가지 않아요. 직접 갔다가 거절당하면은 안 되니까 밑에 전령들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아비가일에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밧세바의 사건과 전혀 다르지요.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한다. 그러니까 41절에 청혼을 수락합니다. 그 전령들 앞에서 엎드려 절하면서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씻길 종이니이다. 이 말이 조금 어려운데 한글 다른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이 여종은 내 주를 섬기고 내 주의 종들의 발을 씻기겠나이다라고 합니다. 다윗을 섬기고 그 밑에 있는 종들의 발 씻길 정도의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아주 겸손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결혼을 결정하지요. 42절에 보면은 나귀를 타고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나귀를 타고 갑니다. 부자입니다, 이 사람은요. 그래서 5명이나 되는 몸종을 이끌고 가지요.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라헬이나 레아는 한 명의 몸종을 데리고 결혼했지요. 그러나 아비가일은 5명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갔습니다. 상당히 부자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는 아무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다윗이나 아비가일이 서로 좋아졌냐 하는 겁니다. 왜 어떤 매력이 있어서 다윗은 부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비가일에게 청혼을 했느냐 하는 겁니다. 아비가일은 어떻게 다윗에게 청혼을 수락했느냐 하는 겁니다. 어떤 매력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두 사람 사이에. 이 사람들은 이전에 어떤 관계를 맺은 게 없습니다. 이런 반구도 말 나눈 것도 없고 금시초문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두 사람은 어떤 매력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언행 심사라는 겁니다. 다윗이 보기에 아비가일은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마음 쓰는 거나 일 처리하는 것이 너무나 깔끔하고 마음에 들었다는 거죠. 25장 3절에 보면은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은 총명했고 용모가 뛰어났다고 했습니다. 재색 겸비지요. 그런데 거기에 마음 씀씀이라든지 일 처리하는 걸 보니까 너무나 깔끔하게 처리하고 마음에 딱 들더라는 겁니다. 역으로 아비가일이 다윗을 봤을 때도
다윗이 이야기하는 거고, 내가 이야기를 전달했을 때 그 별로 별 볼 일 없는 아낙네가 이야기한 것도 잘 듣고 자기가 해야 될 것과 하지 않을 것을 잘 구분하더라. 그리고 이야기하는 자체를 들어보니까 장차 이 사람이 하나님에게 기름 부은 사람이고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지도자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지요. 그래서 두 사람은 서로 매력을 느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의 다윗의 청혼을 받고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잠언 25장 11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쟁반에 새겨진 금사과다는 거죠. 그 상황에 맞는 아주 적당한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지요. 상황에 맞지 않는 말을 해가지고 분위기가 싸하게 되면 그 사람은 아웃이지요. 정말로 그때마다 그 상황에 맞는 단어를 사용해서 그 분위기 좋게 하고 어디서나 정말로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얘기를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연설을 잘했다고 하는 사람은 제가 옛날에 책 보고 느낀 것 중에 신익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강변에서 대통령 선거인가요? 할 때 30만 명이 모여서 드렸다고 합니다. 그 당시는 엄청난 수지요. 가장 그 상황에 맞게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게 얘기하는 거,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누구나 똑같은 겁니다. 두 번째는 말 다음에 그 다음에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나보다가 높게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의 정치판을 보면은 전부 자기가 잘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섬기라고 뽑아놓은 사람들이 오히려 군림하는 그런 상태지요.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높게 여기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고 남을 높이는 거예요. 주님께서 얘기했지요. 나를 낮추는 거, 다른 사람을 높이면 주님께서 그 사람을 높여주신다고. 낮출 줄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겸손한 마음으로 낮출 줄을 알을 때 이 매력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다윗이나 아비가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아내입니다. 43절과 44절에 나옵니다. 다윗은 부마입니다. 사울 왕의 사위입니다. 왕의 사위를 부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다윗이 지금 5년째, 5, 6년째 피난 생활하는데 사울이 보기에 별로 마음에 안 들었겠지요. 자기의 왕위를 찬탈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은 결혼시켰던 딸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결혼시킵니다. 바알디라는 사람에게 결혼시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첫 번째 부인인 미갈이 그 발디를 좋아했는지 어땠는지, 아버지가 가라고 해서 갔는지 아니면 어떻게 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결혼을 가고 싶었는지, 아버지의 명령에서 가라 해서 갔는지. 그런데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고 이 미갈을 다시 데리고 옵니다. 자기 부인을. 그래서 사울은 적대감, 다윗과의 단절이 되는 겁니다. 사울 왕과 다윗은 이제 단절이 이루어졌어요. 결혼 생활하다 이혼하면 어떻습니까? 남남이 되지요.
남남이 되었습니다. 또 성경에 오늘 본문 보면은 43절에 보면은 아히노암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히노암은 이스라엘의 그 유다 지방의 성읍의 사람입니다. 이 아히노암은 다윗의 장남인 암논이라는 사람을 낳습니다. 암논은 압살롬의 누이인 다마를 간음해서 결국 압살롬에게 칼 맞아 죽지요. 그리고 이 아비가일은 세 번째 부인입니다. 다윗과의 사이에 차남인 길르압 또는 다니엘이라고 합니다. 사무엘하 3장 3절에 보면 길르압이라고 나오고 역대상 3장 1절에 보면 다니엘이라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아비가일이 낳은 길르압 아니면 다니엘은 성경에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아비가일이 낳은 자녀가 어려서 병사했다고 여깁니다. 자, 그렇다면 왜 다윗이 이렇게 결혼을 많이 했냐? 또 나중에 더 많습니다. 부인이 8명입니다. 이름이 알려진 것만 8명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다윗이 지금 25살에 아니면 26살에 혈기왕성한 사람입니다. 지금 미갈과 5년 내지 6년을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령관입니다. 수하에 600명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독하고 외롭겠지요. 그래서 아마 그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에 있는 아히노암과 정략 결혼했고 다시 나발의 사건을 통해서 이 아비가일이라는 사람과 정말로 다시 한번 결혼하는 거지요. 성경에서는 일부 일처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야곱도 부인이 4명, 여종 2명에서 12명의 자녀를 낳았지만은 야곱의 고백이 뭡니까?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바로 앞에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부인이 많으니까 너무 자식 때문에 힘들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일부 일처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5절에 보더라도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도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여기에서 아내와 합해서 한 사람이 되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남편이나 멀리 가고 이럴 때 같이 가지 않지요. 근데 미국에서는 부부가 떨어지지 않고 같이 다녀요. 직장을 가면 같이 가고 같이 갑니다. 멀리 가더라도 단신 부임이라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단신 부임하면은 마귀가 찬탈한다는 겁니다. 그 자리를. 오늘 다윗도 25살짜리가 20살에 결혼해서 다시 부인들을 얻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7장 2절에 보면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아내를 두고 남편을 두라는 겁니다. 이성에 끌리면 남자만이 아니고 여자도 있다는 거지요. 결혼의 의무라는 겁니다. 다윗은 큰 그림으로 보면은 이 결혼이 정략적인 결혼이었는지
아니면은 육신의 정욕을 쫓아서 한 결혼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이후에 다윗의 사건을 보면은 자녀들 때문에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까? 그것을 보면은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결혼한 것으로 우리는 추정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라는 말씀 속에 우리가 하나 추정해 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거지요. 나발을 죽이고 아비가일과 결혼하고 그 전에 결혼한 사람들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사는 삶에 너희들이 보고 배워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막힘없이 일사천리로 달린다는 거죠. 어떤 일을 할 때 보면은 정말로 잘 이루어지는 게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면은 만나시고 호위하고 보호하시며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하나님은 우리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지켜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통해서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안에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데 밤과 낮이 없이 지켜주시고 우리가 필요할 때 해야 될 때 일들을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다윗이 복수할 필요도 없었지만 자기를 열심히 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해 주시고 시온의 평탄대로로 이끌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를 되돌아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정말로 각자에게 역사해 주심이 있었다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했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 첫 번째, 감정을 차지하는 것. 다윗은 울분이 있었을 때 감정 차지했다는 것. 그리고 내게 맡겨진 일 아마 기도하면서 열심히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랬을 때 나발의 부고를 듣게 됐다는 거지요. 두 번째는 언행심사입니다. 우리가 언행심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삼사일언이라는 말도 있죠. 우리나라 속담에 삼사일언입니다. 3번 생각하고 1번 이야기하라. 내가 이야기할 때 3번을 생각하고 말하라는 거예요. 삼사일언이라고 하죠. 우리는 언행심사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쁘게 생각하느냐를 생각해 보자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일을 처리해야 될지를 생각해 보자는 거죠. 두 번째는 부부는 동고동락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도 우리가 같이 동행해야 되지만 부부도 동고동락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을 때 거기에 잘못하면 사탄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다윗은 사탄이 들어와서 결혼을 여러 번 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물론 그게 정략 결혼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는 자기의 생각대로 정략 결혼해서 정치를 잘 이끌어가야 되겠다라고 다윗은 생각했지만은 그것이 실수라는 거죠.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궁유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크리스찬, 너희들이 나의 자녀들이고 제자들인데 어떻게 내가 너희들을 내버려 두느냐? 때를 따라서 필요한 것들을 쓰고 남도록 풍성하게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잖아요. 성전이 예배당도 성전이지만 우리 육신이 성전이죠. 그러나 내가 늘 어디에 무엇을 하든지 때를 따라 보내주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늘 하나님께 찬양과 찬송과 찬미를 드릴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시편 13편 6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찬송하라,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라는 거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세상에 나올 때 알몸으로 나왔다는 거지요. 옷 한 벌만 건졌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는 거지요. 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하고 건강을 허락해 주셨고 이런 은덕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것은 내가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오직 우리가 할 일은 은혜 주심에 감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축복이 갑절로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런 축복이 오늘 예배에 나오던 모든 분들에게 임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